오늘 이 열왕기하 1절에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입니다. 1년에는 두 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과거 이모작을 했었던 우리나라의 특징에 맞게끔 보리를 추수함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 또 쌀을 추수함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농경사회가 많이 퇴색됨에 따라서 맥추감사절은 반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키고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정말 큰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이제 영국으로 떠나시면서 올 전반기 저에게는 정말 많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7월까지 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중간에 몇 번 영적인 슬럼프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올 한 해가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며 시작했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반년을 지내면서 되돌아보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왜 이 안에 감사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붙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는 무명의 어린 소녀,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야 되고, 나의 상처를 극복했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인데 또 이 본문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이 본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고난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요, 유익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은 고난 그 자체만으로는 축복일 수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일 수 없습니다. 고난의 그 순간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큰 아픔과 상처,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과거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제가 나병을 한번 찾아보면서 인터넷에 이 나병이 걸린 환자들의 그 사진을 봤는데요,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너무 손상이 심한 병이기 때문에 주로 격리 수용이 되었던 나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손상이 심한지 이것은 신이 내린 질병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경험했었던 나아만이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 이 사실만으로는 나아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찌 그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있으며 어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누렸던 그 나아만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나병이지 않습니까? 아마 나아만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한테 잡혀왔습니다. 홀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종이 어떤 입장입니까?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입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그냥 물건으로 취급했었습니다. 인격이란 것이 없었고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이런 상황과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없고 꿈도 꿀 수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어찌 즐거울 수 있으며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사용되게 될 때에 이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고난 그 자체만으로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고 축복이 될 수 없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사용되게 될 때에, 이 고난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될 때에 이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요, 이 나아만이 나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 뒤에 스토리들이 어떻게 이어졌겠습니까? 1절에 이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을 딱 빼버리면 어떤 스토리가 흘러갈 것 같습니까?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가 들려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이며 종기 여김을 받는 자이며 큰 용사였던 나아만이 자신의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 문 안에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로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합니다.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환부에 손을 대고 흔들어서 고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11절에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내 생각에는 이란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요, 자기 생각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사 앞에 와서 자신의 생각대로 치료하지 않으니 노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이런 자기 생각이 강했던 나아만, 어떻게 보면 교만한 나아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아만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질병이 자기의 생각을 부수게 합니다. 그가 걸렸던 나병이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
이 나병 환자였다는 이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인도하는 큰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라는 그 사실은 나아만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으로는, 나병 그 자체만으로는 고난이고 축복이 될 수 없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될 때에 그것은 나아만에게 감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어린 무명의 소녀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명의 어린 소녀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잡혀왔지 않았으면, 포로가 됐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종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나아만이 복음을 들었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치료될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린 소녀가 경험했었던 그 아픔과 상처, 그 큰 고난은 나아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큰 은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소녀의 포로와 그 종의 상황들은 어린 소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 어린 소녀가 경험했었던 포로의 생활, 종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는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고통과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 내 가운데 이런 나병과 같은 상황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좀 컨트롤이 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주변의 환경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도저히 이 문제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린 소녀가 경험했었던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혀 원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자체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십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발견하게끔 하십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그릇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고난은 뭐로 달려가는 도구입니까? 이제는으로 달려가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 당한 후에는,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 그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119편 67절 뒤에 있는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찾고 계십니까? 올 한 해가 굉장히 힘든 한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나의 고난을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요, 이렇게 고난을 감사해 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눈이 잘 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온몸이 막 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피곤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좀 찌뿌둥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 오후에 됐는데요, 많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 바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저녁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야, 하나님이 나의 몸을 피곤해주게 하시니, 야, 저녁에 정말 단잠을 자겠구나. 하루 동안 너무 피곤해서 힘들다 보니, 그렇구나. 저녁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기대하게끔 되겠구나.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활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기에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앞날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먼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고난은 분명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도구가 맞는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로서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고난을 감사하게끔,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받아들이게끔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고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주인이 나병이 걸렸는데 어린 소녀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질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유명한 의사를 소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약을 소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이 선지자는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대언자, 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소개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뭘 발견하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선지자께로 보내겠습니까? 나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 나아만을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 병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발견하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는 선지자에게로 인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는 이 나병을 고치는 단지 그것 하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나병만 고치는 그것만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병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여금 그 선지자께로 인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그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병을 치유할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로부터 선지자를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왕을 찾아가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소녀의 믿음, 나아만의 믿음과 정반대의 믿음을 가진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고침을 받기 위해 왔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전혀 그 선지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선지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감사로 찾아오지 못하고 옷을 찢는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복음 4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도 엘리사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왕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찾아옴을 옷으로 찢고 큰 근심으로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없게 되니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게 되니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고난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의 결과에 대한 확신, 고난의 유익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실히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 자체는 저주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게 지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이 아닌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고난이 아닌 부활을 바라보게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 이 믿음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은 오히려 내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볼 때에 그 고난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배가 부를 때에도 배가 고플 때에도 언제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해석하게 되니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바르게 다룰 수 있는 믿음도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예화를 찾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활짝 웃고 또 크게 웃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엔돌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엔돌핀에 대해서는,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분이 좋을 때 생기는,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통증이 생기게 될 때에 진통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때 흔히 말하는 그 몰핀, 이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런 몰핀, 이런 경우 이것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통증을 줄여주는 그런 몰핀보다 무려 100배, 20배나 강한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은요, 스트레스 관련의 호르몬을 줄어들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뇌졸중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과식이나 폭식 욕구도 사라지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병균 등을 물리치는 굉장한 효력을 이 엔돌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발표된 보고에 의하면 이 엔돌핀보다 자그마치 4000배나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우리 몸 가운데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이 엔돌핀보다 훨씬 힘이 있는 호르몬, 즉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생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다이돌핀이 생기게 될까요? 언제 생기는가 하면 감동받을 때다라고 합니다. 감동받을 때. 굉장한 감동이 왔을 때, 진한 감동이 왔을 때, 뜨거운 감동이 생겨날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가 생겨나오게 될 때, 이런 다이돌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생기게 되면 면역체계가 강력하게 강화되고요,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암에 걸리지 않게도 하고 이미 암에 걸린 사람들의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에 다이돌핀이 생겨나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동을 받고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활기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의 본래라고 권유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기뻐의 본래라고 권유하시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동받을 때,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때 힘이 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고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